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 우리 옥산교회가 77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2000년 3월 6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19년 9개월 동안을 우리 옥산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이정우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안강에서 사시는데 이렇게 건강하셔서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우리 교회로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하시고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옥산 교회가 77년 전에 교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오게 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박헌희 목사님, 또 사모님 가정, 또 현재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힘써 신앙생활하는 활기찬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몸도 건강치 못하고 불편하고, 특히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걸음걸이가 아주 불편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잘 소통되지 않는 거, 듣는 청력이 또 약해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몸,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신년 첫 주에 또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첫 주에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설립된 모든 것이 어떻든 그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교회 창립과 설립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창립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본질상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요. 그 여러 옛날 그 성자들, 성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성선설,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 또 사람이 성품은 악하다,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볼품 없고 소망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저주만 받을 인생이에요. 이것이 본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발부둥 치고 노력해봐야 이 땅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주 속에 죽고 마는 인생이 바로 본래 본성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우리 인간으로는 두 손 들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그 모이는 회중을 교회라 그래요. 총회, 이스라엘 총회. 자, 이런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모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때의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오기까지 이 성전을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이 모든 일들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시작된 생애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신다.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전부 개취급하고 이방인들은 진노의 자녀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구약 시대를 지배해 왔어요. 그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전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시대에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가 1884년, 그전에도 일본에 먼저 가 있던 선교사들,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몇 분 와서 했지만, 근본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1884년,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서울의 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 구체적으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가 들어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디에 집중됐느냐? 전부 중동 그 지역을 위시해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스바나, 그런 데만 집중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우리 한국에는 1800년이 지나서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긍휼은 역사를 지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종까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옥산교회 77년의 역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가 시작된 그때는 조금 일찍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개포의 포구, 그때 당시에는 아주 번창한 어촌이었죠. 거기서 배가 올라오면 거기서 모든 장사꾼들이 대구에서 내려오고, 또 저 광도로 해가지고 그냥 싣고 대구로 가는 그런 때인데, 그전에도 몇몇 교회가 이제 대구에 오면서 우리 고령 땅에도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교회가, 옥산교회가 세워진 건 1949년 1월 3일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옥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이제 현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은혜다운 생활을 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입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현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뜻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저주의
인생이었어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죽고, 세상 탐욕에 끌려 죽고, 세상의 온갖 모든 일에 하는 일들이 전부 낭패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그 부왕 빌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는 매일 필립 왕을 접견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폐하시여, 언젠간 죽습니다. 예, 접견할 때마다 인사해요. 폐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왕은, 우리 인생은 죽는 건 사실이고 또 죽는다. 그러니 죽으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하게 되고, 죽기 전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죽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인생인데 내가 죽고 나면 평가를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역사 위에 부지런히 힘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결국은 저주받다가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넓어요. 연민의 정도 되고 또 관용도 되고 오래 참음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모든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택해가지고 밤낮 3년 예수님을 제자로 불러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 전부 이야기하시고,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하늘의 이야기 해봐야 아무것도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 쉽게 자연 속에 덜풀을 바라며 공중의 새를 바라며 곡식 비유, 알곡 비유, 가라지 비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에서 팔복을 가르쳐 주는데, 그 팔복 가운데 5번째가 바로 긍휼의 복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거지를 보고 노숙자를 보고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 그들이 위로받아요. 그런데 불쌍히 안 여기고 긍휼히 안 여기면 그들은 좌절과 실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는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자들도 익숙해졌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이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또 귀가 밝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요. 그래서 그 요약해 놓은 그 가운데서 보면 우리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들은 대로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밤낮으로 함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복음도 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해 주시고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예수님을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하다만 그 용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 병을 잘 고치니 병을 잘 고친다 하더라. 이적을 행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타난 표적들 그것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또 알리고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르게 해 주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떤 데는 제자 베드로가 이제 바로 알게 해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계속해서 나라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온 그 역사가 흐르고 흐른 우리 한국 땅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우리 옥산 교회도 77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서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힘써오고 시대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극한 사랑, 하나님의 극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지요. 교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초대 교회에 12 제자를 위시해서 120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초대 교회를 이루지요. 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많은 무리의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제일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 또 그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지상에 세워진 그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제일 담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오늘날 주의 종 담임 목사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친교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회개 생활도 하고 은혜 생활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지런히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게 전부 누가 했느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20년도.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외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 초대교회를 담기 원해.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옥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70년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 77년을 향해서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소방없고 저주받고 세상의 버러지보다도 못한 형상으로 전락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잘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생활에 힘쓰고 성도들과의 친교생활에 힘쓰고 복음전도 생활에 힘쓰고 주의 거룩한 날은 성별해서 세상 날처럼 일터에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이런 삶, 이번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늘 울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애 감당치 못할 연애 넓은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복은 저주받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지만 다 죽고 말 인생,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의 최후의 날, 우리 주님 오신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우리 남은 생애에 해야 할 일이, 옥산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예수의 그 크신 사랑, 대속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만복 크는 대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옥산교회 앞날을 축복하시고 현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